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국 한나라 때의 이야기입니다. 9대 황제였던 선제왕이 있었습니다. 서북 쪽에 티베트 계통의 유목 민족이었던 강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수시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민거리가 되어서 이를 막고자 군사를 모아서 진압에 나섰습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조충국이라고 하는 장군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조충국 장군은 당시 나이가 76세나 된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군사를 잘 거느리고 적을 토벌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가 등장합니다. 백문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또 백견불여일각, 100번 보는 것이 한 번 깨우침만 못하다. 백각불여일행, 100번 깨우침이 한 번의 실천만 못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릇 군사란 싸움터를 보지 않고는 헤아리기 어려운 법입니다. 저를 현지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잘 살핀 후에 계책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충국은 현지에 가서 잘 둘러보았죠. 그곳의 백성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한 명의 포로도 잡아서 적의 동태가 어떤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말합니다. 적들은 소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병사를 배치해서 이것이 눈에 띄게 된다면 이것은 효율적으로 그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는 평소에 농사를 짓지만 유사시에는 전투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둔전군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선제왕은 이 병사들을 철수하고 둔전군을 배치하였습니다. 이후로 이 강족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다 승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한서인 조충국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문이불여일견이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듣죠. 많은 것을 듣고 소문도 듣고 이야기도 듣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을 보지 않거나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정확히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욥은 자신의 순수성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원합니다 라고 누누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욥의 발언은 31장 40절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후 32장부터는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38장부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후에 욥이 깨닫게 되었고 그가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죠. 물론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만나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또 각 사람마다의 그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욥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고 만나주고 계시죠.
근데 이 폭풍 속에 말씀하신 이것으로 인해서 욥은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그의 인생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결국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욥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2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어제와 그제를 통해서 보았죠. 바로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이 등장을 하고 또 리워야단이 등장을 합니다. 욥이 이 베헤못에 대해서 또 리워야단에 대해서 들은 까닭이죠. 그 두 거대하고 엄청난 동물을 만드시고 또 이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욥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또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계획하신 바는 완전하게 실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조건이든지 어떤 한계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욥이 깨달은 것은 욥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앞에 38장 2절에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욥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다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이 정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생각도 어둡게 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본 것이죠.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깨닫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지식도 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었을 때 도리어 이것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욥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이전에도 말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답을 요청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행사를 스스로 판단하기도 했고요. 또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질문하였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 답을 달라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받겠다, 더 알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또 그 계획의 의로우심에 얼마나 무지했었는가,
알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욥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욥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가장 선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귀로만 들어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는 그동안에 어떤 소식에 따라서, 소문에 따라서, 또 혹은 전통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왔고 그 역사를 알았던 것이죠. 이런 지식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즉 이런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친구들의 주장이 물론 억지이기도 했지만 이 주장이 욥에게 온전히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고요. 또한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딘가 좀 이상하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스스로 단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고 그 역사하심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후 욥은 그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한 이 네 가지의 깨달음은 사실은 욥이 이전에도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나고 나서 이 같은 내용이라도 이전에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과 만나고 난 후에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천지 차이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굳건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간혹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신화처럼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든지 혹은 기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물론 우리는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죠.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바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그 섭리를 보게 되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욥은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누구인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욥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말은 자신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순수성을 고집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뉘우친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욥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성숙해졌습니다. 아니,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고난을 통과한 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깨닫게 되었고 또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즉 준비되지 않고 만났을 때에는 도리어 이것이 교만함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이 고난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윌리엄 세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회심으로 온전해지면 그 삶은 고백 속에서 더 풍성해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또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같은 상황을 접한다 하더라도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 필요한 것은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확신 가운데 하는 일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어서 삶의 모든 순간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우름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정 되게 인도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환우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